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신앙의 함정, 그런 주제로 정했는데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그때 함정, 노루를 잡을 때 그 노루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큰 구덩이를 팝니다. 파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풀 같은 걸 덮는데요.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길 같아요. 그냥 이 산에 이렇게 풀이 난 곳과 똑같이 이렇게 위장을 해요. 구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얇은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걸쳐놓고 그 위에다가 풀을 이렇게 놓고, 그러면 그냥 일반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밟고 노루가 빠져서 포획을 하고, 어려서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제 노루를 잡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니까, 신앙의 함정, 사탄도 항상 우리 신앙에 가는 앞길에다가 함정을 파놓는데, 이 함정은 우리가 봐서 잘 몰라요. 언뜻 봐서는 몰라요. 그냥 여기 빠져든단 말이에요. 여기 빠져들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보이는 것 따라서 신앙을 붙들면 절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보이는 거 가지고는 대책이 없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도 영인데, 악한 영인데,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듯이 원수 마귀도 안 보여요. 성경의 역사는 이거와 시작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최초의 인간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기 원했지만, 사탄이 창세기 3장에 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후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와서 사탄을 결박해서 그 지옥에 집어 넣는 것으로 성경은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마귀의 이 싸움인데, 우리 성도는 바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껴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근데 함정에 빠지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마귀 편에 그대로 끌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아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교리가 가르쳐서,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고 교리가 가르쳐서 다 들어가는 줄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요. 나는 이번 더위가 얼마나 더워요. 이번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제가 더위 가운데 거의 기도 아니면 집 아니면 교회 두 군데서 사는데 너무너무 덥더라고. 더우니까 기도를 평상시보다도 더 못하도록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기도는 내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한테 드냐니까, 이거 40도도 안 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더위 하나 못 견뎌서 에어컨 있는데 피해 다니는데, 만일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생각하면서 이 더위를 지금 지내고 있을까? 난 우리 성도들도 나 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절대 지옥은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이 무더위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하고 그 기도했어요, 여러분을 놓고. 왜? 여러분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갖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목사가 교리로다가 목회할 때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두려운 줄 몰랐잖아요, 지옥이. 왜? 다 천국 갈 줄 알았잖아. 교리 벗어 던져버리고 말씀에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단어인데, 이거 아고니제 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죽기 살기로 싸워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구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겠다고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도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천국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천국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바꿔놔버렸어 교리가. 정신 차립시다. 너무 많은 신자들이 마귀한테 미혹돼서 여러분 심판 앞에서 망해. 거기서 깨달아. 거기서 깨달으면 소용없어. 여기서 깨닫고 고쳐야 돼요. 우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 지나치면 안 돼요. 그 자들이 나란 말이에요. 심판 앞에 그들이 서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 드렸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주님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도무지 모른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이들이 말하는데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요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 신앙을 안심하고 붙들지 마십시다. 마귀는 우리 신앙을 안심하고 붙들게 해서 지옥 보내요. 심판 때 앞에 가서 저들이 천국 갈 줄 알았잖아.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도쳐냈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이요. 불법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이니까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지옥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정결케 씻어놨으면 이때부터 이 거룩을 지키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영적인 싸움. 여기서 여러분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안 잃어버리고 어떤 죄를 져도 예수 믿으면 다 사함받은 거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은 거라. 어떤 죄를 져도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아주 교리가 이렇게 안심시켜버려서 그 자들이 여러분 불법을 행한 자들이 죄 가지고 심판대에 서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떠나가래요.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했다고 말하는 저들인데 한둘이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랬어. 거기 여러분이 포함되고 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영적인 싸움에서 과연 이 싸움이 있는 줄 알고 신앙을 긴장 상태로 꼭 붙들다 오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정말 여러분 마음의 허리띠를 꽉 동여매고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싸우다 오셨어요. 날씨가 덥다고 풀어줬잖아. 더우니까 하던 새벽 기도도 좀 쉬자. 저녁 기도도 오늘 더우니까 나가지 말자. 나는 저 원수의 정체를 하니까 나는 왜? 원수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힘들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속을 수 없어요. 나는 더 매달린 거예요.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영혼은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다고요. 여러분이 천하를 얻고 영혼을 잃는다면 그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묻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무엇하고 바꾸시겠어? 여러분 영혼은 영생을 무엇하고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이걸 네가 잡은 것을 굳게 잡아 지켜라.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뺏어가는 놈이 있어요. 근데 안 뺏긴다는 거예요. 교리는. 속지 마십시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은 다른 데 하나도 안 있어요. 내 영혼이 지옥 갈까 봐 벌벌 떨고요. 또 우리 호산나게 성도들 천하보다 여러분이 지옥 갈까 봐 벌벌 떠는 두 가지 말고는 없다니까 나한테. 나는 여러분 육신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육신이 이 땅에도 좀 못돼도 그건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씨 조금 40도도 안 되는 이 더위에서도 못 견뎌서 우리가 헐떡헐떡거리면서 에어컨을
피해서 에어컨을 찾아다니는데 지옥은 피할 데도 없어. 불구덩이에서 피해봤자 더 뜨거운 데로 들어가. 거기서 견딜 자가 아무도 없는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교회 다녔다고 말하는 자들이 거기 떨어져서 거기서 회개를 해요. 거기서 소용없어. 회개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해야 돼요. 나는 기도하다 이 그 음성을 들으면요, 정말 절대 내가 저기 떨어지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이 저기 떨어지면 안 된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함정을 미혹이라고 말해요.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은요,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한 거 가지고 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이건 내 거다 하고 딱 들고 나와서 우리를 꼬시면요, 우리는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놈은 비슷한 걸 가지고 들어왔어. 아주 비슷한 걸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마귀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잖아요. 저놈이 아주 하나님 거 같은 거 가지고 들어와서 꼬신다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해요. 여러분, 다른 건 좀 뺏기고 손해봐도 괜찮아. 다른 건 뺏기거나 손해봐도 괜찮아. 여러분 신앙은 절대 손해보면 안 돼요. 이건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달려있는 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절대 손해보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이 무더위에 여러분 신앙이 뒤로 올라가 있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탄한테 속고 있나. 사탄은 그러라고 날씨 가지고 농락치를 합니다. 야, 덥잖아. 더운데 좀 쉬어.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 다 그리고 앉아있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이 죽을 자리 살 자리를 분별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속아요. 저놈한테. 여러분들이 죽을 자리에 있을 때 강하게 여러분들 그 살라고 메시지를 외칠 때 여러분 거기서 깨닫고 빨리 살 자리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 다른 얘기 없어. 내 영혼과 여러분 영혼,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영혼, 내 영혼과 여러분 영혼에게 관심, 이거 말고 없어. 절대 우리 영혼은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 잠깐이요. 제발 속지 마세요. 여기 학생들, 젊은이 여러분, 아주 여러분 앞날이 챙챙하고 뭐 길게 남은 것 같지? 아니 잠시라니까. 잠시. 우린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한 말을 지나치면 안 돼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쏜살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제발 잠시 잠깐 이 세상 여기다가 자꾸 소망 두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그림자라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이요 그랬잖아.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지옥, 저 세상 가서 절대 지옥은 떨어지면 안 된다. 절대 천국 가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 제대로 들어야 돼요. 우린 신앙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다른 거 승부 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돈의 승부를 거는 데는 여기는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 출세하려고 하는 데는 우리 남전도 여러분은 그건 여러분들이 여기는 한번 해보려고 승부를 걸려고 들잖아. 아니요, 진짜 승부 걸 건 여러분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절대 승부 걸어서 절대 지옥 떨어지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옥 떨어지는지 아세요? 아니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이 지옥 떨어지는 거지,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지옥 떨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져 있어요. 이거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은 분명히 말씀하잖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 불신자들은 알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진 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은 알지 못합니까? 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예? 말씀을 몰라서 지옥 갑니까? 말씀을 아는데도 행하지 않아도 지옥 가지. 아니 교회 신자들은 들어서 알아. 알면 그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 두 가지요. 하라 하지 말라. 아멘. 그럼 하라 한 거 해야 되고 하지 말란 거 안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그냥 지나쳐버리고 다 아는데 지나쳐버려서 그 알고 예비하지 않고 알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이 알고도
여러분 심판답에서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지옥의 한가운데 믿는 우리가 들어가요. 불신자들은 몰라서 적게 맞는다고.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 해놓고 지옥 간다면,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 신앙을 붙들고 이 땅에서 명예 내고 이름 내고 사람들이 박수갈채 쳐주고 그 인정받고 이 땅에서는 좋았지. 심판대 때 딱 쓰니까 그 영혼이 지옥에 뚝 떨어진다면 지금까지 붙들었던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거지와 부자 나사로 얘기를 절대 우린 가슴에 나는 이걸 가슴에 여기다 새겨놓고 살아요. 거지가 이 땅에서 부자와 거지는 상극이잖아. 부자는 호화로워서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호화로이잖아. 700%. 고운 자색옷과 배옷을 입고, 이건 왕족이나 입는, 귀족이나 입는 옷 한 벌에 여러분 수억 원짜리 하는 그런 옷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쳐다도 못 보는 옷,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1700%.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그 집 뱃문간에 거지 나사로는 거기서 구걸하면서 온몸에 중기가 나서 악창이 나서 개들이 와서 핥아대고, 인간도 아니야. 근데 딱 죽어서 부자는 음부로 떨어지고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 음부에 떨어져서 불구덩이에 속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좀 적셔서 내 혀 좀 한 방울만 떨어져서 서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옥은요,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갈구되는 곳이 지옥이라고. 정신 차립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지옥의 목마름을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그 십자가에 달려서 다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리가 싸우면 싸워서 지켜내야 돼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를 뺏겨버려. 뺏기지 맙시다. 여러분, 신앙을 절대, 그래서 신앙은 양보가 없어.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뒤로 물러가. 그리고 신앙은 비슷하면 안 돼요. 제일 많이 망하는 게 비슷한 거야. 그래서 함정이라고 제가 오늘 주제를 그렇게 붙였는데요. 이 함정에 빠져. 함정 덮어 씌워놓으면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냥 길인 줄 알고 가다가 폭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왕이 돼서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수습해서 자기 왕궁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지금 합니다. 자,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헤쳐나올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불러올리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제사법을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해서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가지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 진행하라면 맨 앞에 세우고 나갑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맨 앞에서 나가서 싸워주시겠다고 하는 상징하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법궤를 앞세우고 광야 40년 나가는 동안 전쟁에서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졌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그래서 이 법궤가 이렇게 소중한데 1, 2 제사장 시대에 이제 블레셋과 싸움이 2번 있었어요.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패배하니까 방백들이 모여서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왜 이방인인 척,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블레셋에 왜 우리가 패해되느냐 모여서 방백들이 회의를 한 결과,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에 앞세우고 나갔던 그 법궤, 이 법궤를 우리가 하나님 법궤를 안 앞세워서 우리가 패했구나. 이번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자. 그래서 이 실로 성소에 있는 법궤를 꺼내다가 전쟁 때 2번째 싸움에서 그걸 앞세우고 나갑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더 크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뺏겨버립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걸 뺏어다가 자기 다곤 신전에다 모셔놓고 다곤 신상 옆에 나란히 놓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다음날 들어가보니까 자기 다곤 신이 넘어져 있습니다. 둘째 날 들어가 보니까 넘어져 있는 목이 끊어지고 팔이 잘라져서 문지방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야, 이거 아니로구나. 자기 다곤신이 세서 이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 다곤신 목이 부러지고 신상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서 몸지방에 몸뚱이가 널브러지는 걸 보고, 그러면서 그 지방에 이제 가드 지방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 재앙의 괴다 그리고 7달 만에 뺏어간 지 7달 만에 이거 다시 블레셋에 넘겨주자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접경지인 이 베세메스에다 갖다가 이 법궤를 버리는데, 그 법궤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습을 해서 자기 집에 모셔드려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몇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 때 뺏겨가지고 사무엘이 선지자 약 20년 선지자 노릇할 때, 또 그 뒤에 사무엘 이어서 뒤로 사울이 왕이 돼서 초대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한 약 60여 년을 하나님 법궤가 그냥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법궤를, 왜?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법궤, 이거는 자기 조상들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다윗 왕국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소중하게 모시고자 이제 이 작업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여기 뺀 무리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공동 번역 성경이나 표준 새 번역 성경에 보면요, 정병이라고 그랬어요. 뽑은 군사예요, 군사. 그래서 군사를 다시 모으고 그랬는데, 다시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 군사를 이제 다시 모으는데, 이 법궤를 운반하려고 모으는데 3만 명의 군사를 모으는데, 아무 군사나 그냥 일렬로 세워서 한 게 아니라 뽑아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열정을 보게 되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 중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법궤 하나를 옮기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군대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아주 용병들로 뽑아서 이 법궤를 운반하려고 딱 3만 명을 모아요. 법궤 하나 운반하는데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에 나갈 병력을, 그것도 보통 병력이 아니라 뺀 무리라고 했으니 뺀 용사를, 뽑은 용사들을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암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다윗이 그까지 법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고 정말 자기의 온 정성, 중심, 자기의 열정, 그걸 다 쏟아서 법궤를 이렇게 운반하고자 하는 다윗의 정성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궤를 옮겨오는데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어디다 모셔와요? 새수레.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새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새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요. 얼마나 정성이 담겨 있어. 3만 명의 군사들을 뽑아서 이 법궤 하나를 옮기는데, 법궤가요 여러분, 그게 길이가 두 규빗 반이면요 약 110m 밖에 안 돼. 110m. 그리고 넓이가 한 규빗 반이에요. 약 70cm 밖에 안 돼요. 70cm. 그럼 110, 길이가 110에다 가로가 70이에요. 높이도 70cm예요. 한 규빗 반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조그만 궤예요 여러분. 예? 조그만 궤라니까 1m 10. 그래, 요거 하나를 옮기는데 여기 3만 명의 용사들 뽑아서 그 궤 주변에다가 포진을 하고, 그리고 새 수레를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성을 들여서 옮기고,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한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이게 함정이라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셔서 법궤를 싣고 나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렇게 이 앞에서 이제 이 아비나답의 아들 아유가 앞에서 마차를 끌고, 소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는 이제 이 우사가 따라갑니다. 그 아들 우사, 아비나답의 아들이 두 명이었는데, 아유는 큰 아들은 앞에서 끌고 가고 우사 작은 아들은 뒤에서 따라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는데 법궤가 기우뚱하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해요? 못 넘어지게 법궤를 딱 손으로 잡았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근데 이게 잘한 게 아니야. 이게 함정이라 이 말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 법궤를 운반하는 법을 율법으로 딱 제정해 놓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가서 보면요, 성소의 기구들을 운반할 때는 레위 지파 자손 가운데도 꼭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 가운데도 여러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도 고핫 자손이 멜빵으로 지어 메어날라라. 그리고 성물에는 손을 대지 마라. 죽을 까누라 그래서 죽을 까누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는 법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멜빵으로 메어서 날라야 돼요. 누가요? 아무나 아니야. 레위 지파 가운데 누가? 고핫 자손이. 그리고 성물에는 손을 대면 돼야 안 돼요? 손을 대지 마라. 죽을 까누라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을 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거는 성물에 손을 대지 마라. 죽을 까나.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오늘 우사가 법궤가 넘어지는 걸 보고 탁 잡으니까 죽여버려.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하는 표현이고요.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야, 3만 명을 나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 60년 동안 그냥 블레셋에 뺏겨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됐던 법궤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소중히 여기니 내 종 다윗. 그리고 이 법궤를 운반하는데 3만 명의 뺀 용사들 뽑아서 호위하면서 운반하니 야, 나를 만왕의 왕으로, 여호와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해주는 다윗의 그 특심, 열심. 그리고 한 번도 어떤 물건을 실어보지 않은 새술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껏 실어서 운반하는 그 정성. 이건 하나님이 누가 봐도 감동하실 신앙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감동하셨다면 죽을 까노라, 속물을 만지지 마라, 죽을 까노라, 살려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죽이시냐 이 말이에요. 죽였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가, 신앙의 행위가 내가 볼 때는 하나님 감동하시고 하나님 감격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볼 때 이만하면 인정해 주시겠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함정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대로 못한 거예요. 이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을 붙드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한둘입니까? 나는 목회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그 틀을, 그 고정관념의 틀을 깨보려고 무던히 애쓰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말씀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왜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듣기 싫어도 듣기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해야 돼요. 왜?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되니까. 이사야 5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나팔꾼들은 벙어리 개였다고 그랬어요. 벙어리 개. 짓질 못해서 그 백성들이 지금 심판에 칼이 임하는데도 짓질 않으니까 그냥 그 칼에 죽어가. 알고 죽는 거와 모르고 죽는 건 다르잖아. 소경이 돼서 죽는 거와 알고 죽는 건 다르다니까. 정신 차립시다. 그 여러분들은 고정관념 틀이 딱 있어. 이게 안 깨져. 이걸 깨보려고 여러분의 목사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그냥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왜 여러분이 그 사고 틀, 생각의 틀, 이걸 안 깨면 여러분은 영락없이 지옥이에요. 다윗 생각할 때 이 생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말 이 정도면 하나님 감동하실 신앙이라고 누구나가, 다윗만 그런 게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 이거 볼 때 감동하시겠구나. 감동이 아니라 진노하고 있다니까. 왜 그래요?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제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이 고정관념이랑 신앙의 틀이 깨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오늘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감동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다윗이 여러분 율법을 몰랐어요? 시편 119편은 다윗이 쓴 그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문체나 그 중심을 보면 다 다윗이 쓴 거예요. 거기서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 다윗만큼 말씀을 꿰뚫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 다윗이 지금 법궤에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속은 거라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미혹되면 여러분 비슷한 거 가지고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립시다.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서 영적인 분별력을 받아? 우리에게 그게 발언됩니까? 성령이 주셔야 되지. 우리가 오늘날 지 생각대로 신앙을 붙들고 망하는데도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도 나한테 비껴갈 게 없어요.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니 황 목사야, 네가 네 생각으로 하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냐? 너희 성도들 안 그랬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여지없이 나한테 탁 이 말씀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한테도 걸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고, 아니라고 말하면 변화될 길이 없어. 그러나 이 말씀 앞에 탁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이 한 짓이 내가 한 짓입니다. 오늘 내 고정관념, 내 생각의 틀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써요. 생각을 움직여서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을 끌어다가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자, 오늘 한국 교회 장례 예배가요. 장례 예배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4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죽으면 장례 예배 드려요. 그 다음에 2번째, 여러분, 입관 예배 드려요. 3번째, 발인 예배 드려요. 4번째, 하관 예배를 드려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사람 죽으면 예배 드리라고 한 데가 한 군데나 나오는가요? 아니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1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거기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주여, 우리 죽은 부친을 장사하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가서 너 장례 잘 치르고 장례 예배 드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러분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이 죽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그 예배하고 그 죽은 걸 청하고 지리든가요? 아니요. 탈락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2 사람이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다가 여러분 무덤에 그냥 밀어놓고 끝내버려. 우리 예수님도 죽음을 그렇게 맞이했는데 왜 잊지도 않은 거를 사람 생각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장례 예배를 하면서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 게 예배라면. 그런데 왜 사람을 높여? 우상 숭배하면서도 헐 죽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선포했죠. 이미 나는 절대 여러분 어느 분이 돌아가셔도 장례 예배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왜? 장례 예배 하는 만큼 우상 숭배한다니까. 무슨 기념 예배, 출판 기념 예배. 아니 목사들이 책을 내놓고 그걸 출판 기념 예배를 드려요. 그게 예배 드릴 겁니까? 제 이름 높이자고? 여러분 오직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는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누가 그 예배 감히 주인공이요? 이렇게 사람 생각으로, 여러분 사람 생각은 그럴듯해요. 말씀보다 그럴듯해. 보세요. 멜빵으로 달랑 법궤 하나를 매날리는 거와 3만 명의 뺀 용사들이 법궤를 후위하면서 새술에다가 딱 실어가지고 아주 근엄하게 운반한 것과 어떤 게 보기 좋아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종이는 법대로 멜빵으로 달랑 베어나려면 참 보기가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여기에 속는다니까. 마귀는 언제나 화려하게 만들어서 사람 생각으로 그럴듯하게 해서 그래서 망하게 한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말씀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멜빵으로 쳐서 날르게 했을까요? 여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복개가 기울어지는데 이거를 손으로 안 잡을 수가 있느냐고. 잡아야지. 멜빵으로 전하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차원이 우리와 생각이 달라.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이렇게 성물을 손에 대서 범죄할까 봐 멜빵으로 쳐서 날려는 속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보기에 화려해 보이니까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속여. 생각으로 그럴듯하게. 주님이 성경에도 없는 장례 예배를 만들어서 이 짓을 저지르지 않나. 기념례매 무슨 또 회갑, 어떤 사람은 또 회갑 기념예배도 드려요. 기가 막혀요. 칠순 기념예배, 돌 기념예배. 우리 교회도 돌잔치 제가 없애버리자 안 하잖아. 그 기념예배 드리다 보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버려. 속지 마십시다. 이렇게 해서 속는 게 한둘이 아니야. 다윗같이 율법에 정말 분명했던 사람도 속으니까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속으면 이렇게 됩니다. 목사도 속으면 소용없어요. 그 여러분의 목사도 이걸 아니까 안 속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안심하고 신앙을 붙듭니까?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붙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해야 돼? 내가 부족하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기도를 밀어놓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 드려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 생각하지 마라, 제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벌써 사탄한테 이미 잡혀서 미혹돼서 그 발 아래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건 명백한 증거인데, 기도해야 여러분 이길까 말까 한데, 우리 요산나 사랑 정도면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밖에 없어. 우리가 못하니까 기도해야 성령이 도우셔요. 그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면 기도를 밀어놓잖아. 아니, 힘들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마귀 수법이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너 힘드니까 좀 쉬어라. 이렇게 해서 또 화려하게 해서 우리 생각을 딱 바꿔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예, 말씀을 이탈해서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 이거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다윗은 아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 기뻐 받으실 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아니요, 감동하신 게 아니라 진노하셔서 진노의 증거로 법궤를 손에 댔던 우사를 죽여버리시잖아요. 아니, 안 죽여도 된다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기 때문에 안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죽여버리셔.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짓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말씀에서 이탈했다면 소용이 없어요. 너무 많이 말씀에 이탈한 신앙을 붙들고 우리는 그걸 속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래서 입에 정말 말씀을 부를 때마다 말씀 할렐루야. 이게 기준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요. 법을,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리고 나를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법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불법이요. 아멘 하세요. 이게 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이탈해서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잖아. 다윗이 밀방으로 미서 날리라고 하니 한마디인데 다음에 나와요. 깨닫고 다윗이 잘했던 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밀방으로 날라.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안 그래. 오늘은 보세요, 여러분. 거기 거기 우사를 쳐서 죽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데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사를 충돌해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분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참,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말씀을 물고 살자리로 돌아서라고 여러분 책망할 때, 여러분들은 내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은 분이 여기잖아.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손 들어보라니까. 이게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만,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소리는 절대 귀를 닫아라.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는 여러분 영혼을 망치는 소리다. 여러분 영혼을 지적해서 죄를 말하고 여러분 영혼이 잘못됐다고 말할 때 거기서 내가 깨닫고 이걸 고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만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 영혼은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같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도 분하게 여겨요. 이거를요. 여기 분하게 여길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잘못됐나 돌아봐야 될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가 돌아보지 않는다니까. 분하게 여겨. 여러분 목사가 단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요, 여러분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사고의 틀을 깨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밀어내고 낯빛이 변하고, 목사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고. 속일 수가 없어. 그걸 보면서 속으로 큰일 났구나. 그게 깨져나가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그걸 꽉 움켜잡고 요걸 안 깨트리려고 그래. 그 뒤에 누가 있어? 저놈의 원수마귀가 이거 깨트리면 여러분 영혼은 사니까 저거 알고 꼭 붙들고 시험 들게 하고, 영혼이 살라고 주는 그 말씀을 오히려 시험으로 받게 해서 목사 미워하게 하고 이런다니까. 여기 다윗이 오늘 분하게 여긴다니까. 속지 마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말해요. 위로받아라. 한 주간 세상 나와서 얼마나 지치다고 왔냐. 오늘 오셨으니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위로받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해요. 죄를 놔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곳에 아들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거기서 처절하게 죽이시는데,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공의 하나님은 죄를 놔두고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아들이라도 죄를 가지고 나오니까 죽이더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세상 나가서 죄를 실컷 져치고 왔는데 어떻게 죄를 그냥 놔두고 위로받으라고 말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까지 죄 다 눈 감아 주신다나? 여러분, 어린 반푼어지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얘기하자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 나라를 바라보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길 힘쓰라 그랬잖아.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멘? 왜? 죄는 하나님 전혀 하나님 상관이 없어. 속지 말라고. 요한일서 1장 5절로 6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지 아니하노 이거니와. 거짓말한다고 그랬어 우리가. 나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내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죄 짓고 살면 너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요한일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죄가 요만큼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죄 앉을 수 없잖아. 죄 짓다 왔잖아. 그럼 여러분 죄인이라고 지적해야 되잖아.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로만 내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죄 사함 받고, 회개해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죄를 그냥 덮어놓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 그리고는 죄를 말하지 않고, 죄를 말하면 세상 나가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멍해를 매서 무겁게 하는 거래나 더 거꾸로 말하고 앉아있어요. 그 영혼이 지은 죄짐을 덜어줘야 되는데 죄짐을 진 채로 나온 자들을 그냥 덮어놓고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에서 위로받으라고, 그래서 육신만 듣기 좋은 소리 듣다가 합니다. 그 영혼의 죄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이 지고 나온 죄짐 해결받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죄짐 그거 해결받으려고 여기 나온 거예요. 왜 이 죄짐을 그냥 두고 말씀대로 안 산 거 죄잖아. 다윗도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왜 이러냐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 열심을 왜 이렇게 몰라주냐고. 내 열정을 이렇게 왜 몰라주고, 내 중심을 왜 몰라주냐고. 왜 이 애꿎은 우사를 죽이시냐고. 분을 내잖아, 분을 내. 우리가 내 생각대로 막 해놓고는 왜 하나님 나를 몰라주냐고. 네가 말씀대로 했냐? 내 말대로 했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분을 내잖아.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딱 걸렸을 때는 분을 내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나를 청결하게 씻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부터도. 그렇죠? 우리는 항상 다른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자꾸 들으셔서 이걸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지 육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그 소리에 속지 마세요. 우리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요, 반드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속여서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참으로 얼마나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다가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데 속아서, 주님이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서 15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 생각으로다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경배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우리 여러분, 그게 그때 당시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이십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그걸 가르치고 앉아 있습니까? 장례식 예배 사람 계명이죠. 사람이 만드는 계명이잖아. 그걸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속습니까? 여러분이 장례식장 가서 영정에다가 묵념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다른 기도 하죠, 물론. 그게 우상숭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한국계 버젓이 그 짓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사 참배할 때, 우리 선주들이 신사 참배할 때 일본 놈들이 그것 그제안한 거예요. 너희 저 신사 참배하러 도쿄까지 갈 거 없다. 여기다 만들어 놓을 테니, 그리고 사진만, 천황의 사진만 여기다 해놓을 테니 그 앞에서 이렇게 묵념하고 끝내라. 그 묵념했어요. 평양에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장로교가 총회를 열어서 묵념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천황 그 사진이야. 그까짓 있으나 없으나 그냥 우리 그렇게 해서 하자고 그걸 가결을 시켰어요. 가결시켜 놓은 결과가 여러분 보세요.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평양이 지금 여러분 공산화가 돼서 마귀의 소굴이 됐습니다. 이 평양에 제일 먼저 생겼던 널다리 골교회 그 장대현 교회가요,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 목사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신사 참배한 결과가 저 위에다 마귀 왕국을 세웠어요. 그 한 번의 잘못이. 근데 여러분은 장례식 가서 그 영정 사진에다 기도한다고 서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야. 속지 말자고요. 우리는요, 천하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라고 한 거 하시고, 하지 말란 거 안 하고, 그리고 살아야 돼요. 제발 속지 말자고.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을 변질시켜서도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어떻게 손을 대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난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율법이니까 구약 말씀 이건 안 지켜도 된다고 교리가 이렇게 말하고 앉아있어요. 어려워서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의 관심은 내 영혼과 여러분 영혼에게밖에 없어. 내 영혼이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여긴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을 되는 대로 붙들고도 지옥에 대한 떨림이 없는 거냐 이 말이야. 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이 무더위도 이렇게 못 견뎌서 에어컨인데 피해 다니는 내가 지옥 가서 어디 피할 데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여자네 성도들이 이 두려움을 지금 갖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몇 명이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옥에 대한 이 땅에 이 무더운 날씨도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데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우리 성도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 내가 이거 생각했어요. 한 주간 또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마귀는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비슷한 거 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거 가지고. 그러나 그게 비슷하고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할지라도 그게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 아니라면, 이거 하나님의 법은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을 어기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여러분, 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신앙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의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덥다고 여러분 신앙 절대 뒤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비슷한 거 여러분 반드시 말씀에 비춰보세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말씀과 다름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발 여러분 목사한테 좀 물으세요. 이거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질문하는 성도들이 몇 명 안 돼요. 여전대 성경 공부 때 그때 은혜 좀 나누자고 해도 가끔 묻는 사람이 황지혜 집사, 쪼맘 최혜란 집사, 옛날엔 김희정 집사가 자주 했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이래. 그러지 마세요. 자주 물어서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잘 이게 분별이 안 되겠다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의 서포트 조언자고 여러분의 조력자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서, 이 함정에 우리가 너무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